다윗의 세대, 제가 다윗의 세대를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새로운 그런 그 임팩트를 받습니다. 새로운 그 감동 같은 걸 보는데요. 오늘은 그 9번째 통치권이 회복되는 세대입니다. 통치권이 회복되는. 우리가 다윗 하면 잘 아는 것처럼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넓은 국가를 차지한 그 왕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위쪽은 유브라데강, 아래쪽은 애굽 강이 어디죠? 나일강이요. 지도를 대충 아시는 분은 위쪽에 유브라데강, 지금 터키 쪽 그쪽 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지금 홍해에 있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애굽강까지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이 땅을 다 차지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땅을 빼앗기고 이미 찾은 땅조차도 다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경계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이 연도의 차이는 약 1100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110년도 아니고 1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룹니다. 언약 무섭죠?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언약, 뭐죠? 1000년의 약속 이런 것 같은데, 이 1000년의 약속도 어마어마한 기간인데 1000년 전에 언약 맺었다, 가물가물한 그런 것인데 그것을 다윗이 경계를 알아서 그 경계, 언약 맺은 그 땅에만큼 그 이상 넘어가지 않고 그 땅만큼 차지하여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가 소유해야 할 땅, 또 전쟁하다가 넘어가지 않고 멈춰야 할 땅, 그 경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렇게까지 싸웠던 것은 자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보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그 몇 가지만 추려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거기 핵심되는 것만 이렇게 추렸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사이에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려요. 모압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는데 다윗이 칩니다. 그리고 그 모압 족속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어져요. 또 3절에 보면 르흡의 아들 소바 왕 하밧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어요. 유브라데 강 어디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강이에요. 그 강을 다시 이방 르흡의 아들 소바 왕이 뺏으려니까 다윗이 가서 다시 막아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1700명의 마병, 그 중에 100마리만 남겨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라. 말 뒤에 있는 힘줄을 끊어요. 그러니까 1600마리는 끊어버리고 100마리만 그냥 전리품으로 갔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다메섹의 사람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밧 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도우러 온 사람을 또 가서 전쟁에서 2만 2천 명을 또 죽여요. 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서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니라. 또 7절 다윗이 하밧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데와 베데로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금, 놋, 전리품들을 계속 취합니다. 또 9절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하여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그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 전쟁에서 이기는 것 나와요. 또 아람과 모압과 암몬 사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과 소바 왕 르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이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에서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전쟁만 나가면 이깁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길 원하죠. 정복하길 원하고 전쟁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그가 왕궁에 살기 전에는 동굴에 전연하면서 건 13년 동안 들판에서 사울 왕에 쫓기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과 비난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동굴을 한번 들어가 본 적 있나요? 동굴에서 살고 싶으세요? 한 1년만 살아보시겠습니까? 햇볕도 안 들어오고 습하고 그 동굴에 산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또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동기에 뭐 요즘 동굴에 구경 가면 이렇게 빛 이렇게 막 아래서부터 멋있게 나오고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박쥐 날아다니고 어디서 모르는 거미 같은 거 기어다니고 습하니까 그런 곳에서 살아야만 하고 들판에서 자야 되고요. 이 동굴에서의 삶과 다윗이 왕이 돼서 왕궁에서의 삶은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그가 인격적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의 삶에 성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는 능력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에 8명의 아들 중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어지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무엘하 5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자 6장에 법궤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7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8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언약도 없이 그냥
도와달라 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언약이 전제 조건이죠. 지난 금요일날 계속 얘기했죠. 저희 아내와 저는 언약 관계입니다. 제가 못 가는 곳에 저의 아내를 보내면 제가 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저희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거고요. 저희 아내한테 잘하는 건 저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별 불만 없으시죠? 예. 왜요? 언약관계, 결혼의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 7장에서 먼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 맺은 그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을 갖고 그리고 전쟁해요. 더 앞부터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게 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하게 하는 법궤를 가져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갖습니다. 이 언약 관계를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스림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을 그의 성품적으로 계속적으로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7장 8절 볼까요? 시작.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훨씬 눈에 마음에 빨리 이해돼요. 지금 목장에서 양떼를 치던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내가 너를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치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자기가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훈련되었던 걸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통치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도미니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집사님이더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목사님의 이야기에 강조점이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자꾸 다스려라는 거예요.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인 것과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화 주님을 닮아가 이런 쪽의 얘기가 많이 됐어요. 물론 저도 그 파트와 그것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이 사명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 없이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하냐고. 그 이후에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어서 천국 오시옵소서 이러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통치합니다.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스림이 있게 하는 것의 모델이 바로 다윗의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 땅 가운데 이 통치의 일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아침에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얘기를 다 못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특이한 일이 계속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토요일날 어젯밤에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찾아갔던 목사님이 생각이 다시 났어요. 그분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 능곡중앙교회 기독교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 목사님이에요. 그분 만나서 이야기하면 한 2시간이나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달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토요일날 어제 밤 한 10시쯤입니다. 10시쯤에 목사님들 다 이제 토요일날은 긴장 상태잖아요. 말씀 준비하고 주일 준비해야 돼요. 웬만해서 전화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전화를 드렸어요. 굉장히 반갑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경과 보고를 하려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군자봉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할렐루야 막 신나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이 시흥시 중부권 연합에서 연합 집회가 있었다 그랬죠. 거기 목사님 가서 사회 보면서 본인도 그 금요일날 저녁에 이런 그 이야기를 했었대요. 근데 목사님들과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근데 이게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마음속에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도 깜짝 놀래게 군자봉이 변하여 갈멜산이 될지어다, 군자봉이 변하여 막 선포하면서 무슨 이러면서 뭐 하나님의 임재의 산이 될지어다. 제가 보니까 그쪽은 저보다 약간 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갖고요. 막 얘기는 통치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쩍 시장 이야기를 또 했죠. 시장님이 또 올라오셨던데요. 그래요? 다음 주 중에 한번 연합 모임에 오셔갖고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때 내가 확실히 당신이 갖고 있는 신관이 무엇인지 하나님관이 무엇인지 점검할 겁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목요일날 이제 연합 집회할 때 군자봉 땅밟기 했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과 이제 근데 그분 이제 처음 하는 거라 그랬지만 그분이 최근에 젊은 목사님인데 또 축구하는 쪽에 좀 가기 시작했어요. 목요일날 만났더니 축구하는 곳에서 목사님들에게 제가 축구하는 목사님들 약간 굉장히 비판 많이 했거든요. 축구하자면 모이고 기도하자면 안 모인다고, 축구가 기도보다 더 세다고 이러면서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모임에 또 저희 기도 모임도 나오는데 거기도 나가게 된 거예요. 신입 회원으로 등록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축구하시는 목사님들 다 씩씩거리면서 그 시흥시 시장이 우리 축구하는데 와갖고 축구공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줬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쓰냐, 우리 찾아가갖고 막 항의해야 되겠다는 얘기 막 씩씩거리고, 그래서 씩씩거리기만 했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중 초등학교 이야기를 그 시흥시 연합회장 목사님께 이야기 됐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의 승전가를 내일 아침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아마 거기에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막 저들의 세력이 막 커지고 있는데,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전에는 몰래 쉬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그러들자가 아니라 우리도 대놓고 합시다.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제가 군자방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곳의 땅을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그것에 이제 사방으로 다시 뿌리자서 목사님들 다 가운데 놓고 포도주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약간 씩씩거리는 마음이 있어서 저것들 그냥 입이 그냥 확 이렇게 돌아가든지 좀 뭐가 약간 좀 그러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순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알지 못하겠어. 그 당주는 4대 때 당주예요. 사실 안 하고 싶지만 그 집안 내력으로 계속 신내림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제가 보기에도 저랑 눈이 마주쳐서 10초 이상씩 눈싸움 하다시피 이렇게 했지만 갑자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정말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통치하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회복의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아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시장을 무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 이 모든 악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영들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요즘은 나니아 연대기나 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왕의 귀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한번 또 이것도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의 왕의 귀환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5분만 보신 것 같은데.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마지막 그 사자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혼자 올라가더래요. 거기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 적들은 기뻐하고 승리했다 그리고 이쪽은 그냥 사자가 자기의 대장인 사자가 죽으니까 침울해지는데 그 다음 날 아침 부활하지. 다시 살아나. 만화를 보는데도 막 은혜가 확 넘치면서 은혜가 애니메이션의 힘이 참 크더라고요. 정말 성경 있는 스토리를 그렇게 쭉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 것입니다. 죽음으로 오히려 적들을 무력화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통치가 질병에 있어서도 통치권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은사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세로 질병을 내어 쫓고 고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이게 무엇이에요? 그들 모두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갖고 뭐합니까?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아멘. 이제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날짜를 정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는 죄의 권세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을 갖고 모든 사람을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신종 인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너 죽어 그러면 그러면 더 좋지 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종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내 삶 가운데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되게 제가 이 장례할 때마다 장례 문화 되게 웃겨요. 살아있을 때 수의를 사놓으면 오래 산대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사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몇만 원짜리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고요. 수의 기본이 제일 싼 게 30만 원이에요. 웬만하면 100만 원이고 500만 원짜리 수의도 있습니다.
옷 한 벌에 500만 원인데 우리 평생, 저는 옷 별로 사는 거 이렇게 제가 보기에 평생 살 옷을 죽을 때 죽고 난 이후에 그 시체 위에 걸치고 사는 것에 그걸 준비하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죽음의 권세를,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묶어놓는 것을 끊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연을 향하여 통치하는 그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폭풍아 멈추어라. 이거 너무, 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너무 좋아요. 바람아 멈추어라. 그러면 그럴 때 바람아 멈춰 주시옵소서. 이게 웃기잖아요. 바람을 향하여 뭔가 또 그냥 가다가 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 이게 또 이게 성품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계가 회복이 엉뚱하게 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 법도대로. 제가 어제도 그 잠실 가면서 딱 지난번에 그 95년도에 지코에 대해 글로벌 세계 선교대에서 했던 거예요. 정말 그 항아리 같은 그 위에만 동그래하고 고기만 비가 안 내요. 주위 비가 쫙 오는데요. 기도했더니 그 위만 비가 안 와요. 우와, 그래갖고 막 신나갖고 그러는데 전 날이 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개는 게 아니고 고기만 안 왔어요. 나중에 제가 중보기도 관련된 책을 보면서요, 그때 95년대 그 지코에 대해를 중보했던 중보팀들이 미국에서 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12살, 11살 아이들이에요. 그런 애 한 20명이 와갖고요. 그 2층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길 돌아봤어요. 걔네들 생각이 나가지고 걔네들이 서서 기도했을 만한 곳. 그런 애들이 거기 서갖고요. 비야 멈추어라. 쫙 멈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여수하죠? 태양아 멈추어라. 전 아직 이 기도는 못 해봤어요. 태양아 멈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이 통치의 그 권세들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웃긴 얘기지만 우리 여러분 개들 이렇게 오라 그럴 때 어떡하죠? 일로 와, 일로 와야죠. 일로 와 주세요. 개님 일로 와 주세요. 앉아 주세요. 그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자연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앉아, 일어나, 이게 되는 거죠. 그걸 앉아 주시옵소서. 이건 비는 상황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한 일을 너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고 앞으로 완성될 것을 다니엘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 당시, 즉 창세 전에 인간을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그것을 이루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완성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6절 봅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계획은 취소시키거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했으면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이것을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건 권세 싸움, 영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영이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입니다. 또 귀신도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은 요 딱 네 종류입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이 땅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고 이 땅을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을 내어쫓, 어떻게 내어쫓을 수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의 권세를 갖고 내어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목소리 커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영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어쫓. 이렇게 내어쫓게 되어지면 이게 별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갖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계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 사탄을 내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제가 군자봉 이렇게 이번에 보면서 그분들이 분위기가 그래서인지 약간 이게 이쪽으로 많이 준비를 해놔서 그런가. 워낙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막 우리도 많이 성도들 보니까 이게 딱 이렇게 유심히 보더라고요. 야, 오늘은 이 판이 이상한가 봐요. 그들이 늘 하던 거와는 좀 다르게 판이 이상한가 봐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막 이렇게 뒤죽박죽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1000년 동안 제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는 누굴 두려워해요?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아는 우리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요? 귀신을 두려워하려고 그래요. 농담 삼아 그랬죠. 서로 놀랜다고. 귀신이 귀신 들림이나 무슨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문화적인 측면으로 혹은 그것을 제도화해서 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합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은 성경적으로 죄다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법을 올려요. 이 사람들이요, 동성연애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소수성의 성소수자로 우리의 인권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 법에 저촉되면 벌금을 때리게 하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인권을 침해하게 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이 통과되어지면, 제가 설교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벌금 300만 원 아니면 뭐 구류 몇 개월, 이렇게 법을 만드는. 지금 걔네들이 어디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정계와 법 쪽에까지도 해서요. 그거를 법을 만든 얘기는 그냥 법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지들이 다 법을 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준비해 갖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일들을 파헤친단 말이에요. 제가 경일고 갔을 때도 그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끝나고 나서 몇몇 사람들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학교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아예 대놓고 지금 경기도의 교육감은 정교조의 수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의 가장 타깃은 미션 스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렇긴 했는데요. 제가 가서 설교하면 뭐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주민등록증을 하나 복사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하는 자기네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적 행사에 돈을 못 쓰게 하려고요. 거기에다가 온 강사의 이력서 첨부해야 되고 주민등록 첨부해야 되고. 제가 약간 기분이 나쁘려고 하더라고요. 안 받고 하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모든 돈을 아예 재정을 못 쓰게 하면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와서 이제 강사료라고 10만 원을 주셨는데, 돈 얘기까지 죄송한데, 근데 그거 받았다고 영수증을 강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영수증만 사인해달라는데 이번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첨부해야 된다. 이게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요. 더 좋은 방법이 제가 생각났어요. 십자가의 방법. 돈 안 받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제 교장선생님하고 다시 만나면 이야기 딜을 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강사료 안 받고 올 수 있는 목사님들만 계속 초청하세요. 제가 뒤에서 계속 댈게요. 제가 이번에 군자 다사랑교회 최대길 목사님 교목하셨기 때문에요. 그분 얘기하면 뭐 목사님들 돈 받고 하겠어요? 돈 안 받고래 하는데 그러면 더 좋아라 하죠. 그러면 그냥 줄을 잔뜩 세워놓고 매주 하고 돈 하나도 지출 안 하고. 그 방법을 해서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아예 대놓고 미션 스쿨 하죠. 대놓고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교육감이 정교조의 수장입니다. 얼마나 신고가 많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학교가 막 너무 골치 아파갖고 손드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젠 교육계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이 1인 시위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나 종교행위 거부하겠다로 1인 시위하고 그걸 통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했던 걔는 그것 때문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죠. 그거 경력 삼아서. 이제는 이런 시대로, 그러니까 대놓고 어떤 영역이든지 다 법적으로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30년 전에는 그래야 된다라고 자기네들 구호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구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해서 실제로 사람을 준비시키고, 너는 교육계로 들어가라, 너는 경제계로 들어가, 너는 법조계로 들어가라, 너는 군사계로 들어가라, 이러면서 다 해놓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동성연애 우리가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이지 계속 걔는 쉬지 않고 계속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전략 사실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할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너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 그러면 경제계로 들어가. 너는 하나님의 재정의 문제로 갔으면 그러면 너는 경제계로 들어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걸 흉내내갖고 걔네들이 다 해갖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마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막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으로 막았을까요? 사람의 인정으로요. 내가 따르고 있는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데 감사합니다, 어서 죽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가 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는 대로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휴머니즘, 인간주의, 인본주의가 하나님 중심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깨었어요.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다가요, 다수결의 원칙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만장일치였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장일치를 원합니다. 하늘 주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명령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손끝 발끝도 다 똑같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장일치 될 때 그건 하나님 뜻이고, 만장일치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어제도 제가 계속 이제 있었던 일이 묵상되면서요, 그 목사님이 그거였어요. 안 모일 줄 알았습니다. 잠실 운동장 10만 명 모일 수 있는 곳에 적어도 3만 명, 음향 시스템이야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음향 시스템. 저도 대형 집회 한번 해봐서 알거든요. 스크린, 우와. 제 뒤에 가서 봤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그 옛날 아날로그 스크린이 아니고 이렇게 얇은 스크린으로 완전히 거의 무슨 그 아이돌 그룹의 공연하듯이, 그 공연 스테이지가 얼마나 넓은지 이쪽부터 이쪽까지 뛰어도 헉헉거릴 정도로요. 찬양팀이 와서 이렇게 이쪽 5명 이쪽 5명 섰는데 건 2m 간격으로 서도 나올 정도로 소리 빵빵하고요. 최고의 음향, 최고의 무대 시스템.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인 인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냥 순종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 원하시니까, 특히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원하십니다. 최고의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최고의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8절 볼까요? 시작.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힘썼더니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무섭죠? 마귀를 무당을 마술사 술사요. 즉시 그 눈이 어두워질 안개와 어둠이 그를 둘러싸서 이제는 그를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 무슨 마술 같죠? 사도행전 보면 무협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볼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그들로 하나님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다스림, 도미니언, 통치 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이 통치하다라는 것이 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짓밟다, 정복하다, 통치하다, 압도하다, 군림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그 영을 우리를 알고 회복케 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순서 과정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이 사건에 딱 주시는 그 말씀, 우리 그것을 레마라 그러죠.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다고요. 성경에 없는 계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되어지려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성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성막의 문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문을 통과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다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의 빛의 비춤을 받고 말씀의 떡상으로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다윗은 그 성소에 머무르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전략으로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통치는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통치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윗이 알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볼까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가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라는 지방 이름입니다. 그것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을 보고 그리고 10절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그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요.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신이 그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래갖고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여. 더 놀라운 건 아예 신들 앞에 제사 드리려고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요. 신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 앞에 제사 드리려고 신께 제사 드리는 이방인의 제사장이 소와 꽃을 가지고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발이 고쳐진 걸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말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요 순간이 중요한 거죠. 요 순간에 인격이 준비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좀 한가닥하지 내가 병 좀 고치지 이러면 전도관 박대선 되는 거예요. 소를 갖고 왔어요. 자기에게 바친대요. 그래서 저 뒷다리 안심 매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격의 성품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통치형은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덮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며 기름 부심을 계속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통치의 기름 부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에게 회복하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 삼았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실제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까지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그 깨달은 말씀을 내게 임한 말씀을 전해요.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 까딱하면 이단 나오기 쉬운 얘기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대사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까지도 깨달아서 나한테 주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고 내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한다. 그러면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영이 거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통로로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요. 솔로몬 성전의 가장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과 함께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해요. 저는 어떨 땐 구약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옆에 딱 이렇게 제물을 쌓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와갖고 확 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졸다가 머리 탈지 몰라요. 불이 확 주님이 임하시는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오늘날은 불이 뭘로 임해요? 주의 성령 이름을. 제가 그 지용훈 목사님, 지용훈 목사님, 그분이 무슨 안수기도를 했거나 뭐 기도 사역을 했거나 이거 아닌데요. 말씀만 듣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전 그날 저녁까지 손 뜨거워서 혼났다니까요. 손이 계속 뜨거워가지고 제가 손 뜨겁다니까 막 우리 아내부터 제가 어디 만져보자 했는데 만지면 차가워요. 근데 저는 뜨거워, 무슨 손에 어디 띈 것처럼 너무 뜨거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현상을 쫓지 마시고 말씀을 쫓으십시오. 지영우 목사님 강의를 들어본 몇몇 사람들, 어제도 전사님 얘기하더라고요. 2년 전, 3년 전에 들었을 때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얘기하고 워낙 말이 이게 잘 되시니까 재밌게 얘기하고 말장난하고 뭐 있었던 간증 얘기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가는데요. 묶였던 것이 그 자리에서 풀어지고요. 이건 제가 보기엔 그냥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얘기만 해도 뜨거워지려고 그러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 지영 목사님은 못할 말이 없어요. 왜요? 교회가 없잖아요. 걸릴 게 없잖아요. 주님 주신 말이면 마음껏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건 교회는 할 말 못할 말 가릴 게 좀 있어요. 이거 얘기했다가 또 누가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뭐. 근데 그분이야 뭐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기 주인 성도니까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맨하탄에서 회개하라 이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름 부으심이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간다. 딱 그건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리고 법궤가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맺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훈련받아요.
10년 동안 그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외치고요. 성악가라는 서울대 음대 나왔다라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이라 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경제 영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인 거예요. 통치하는 그 권세가 통치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갖길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하는 무슨 은사를 불어넣어 이게 아니고요. 예배자가 돼.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요.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지성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래 말씀하기도 전에 내가 다 찾아갖고 대충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 그래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 그래서 쉬운 자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이 통치의 원리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CBMC 다녀봐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재정에 재물 얻는 능이 있고 경제 어쩌고 얘기해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회사 어려우니까 돈 좀 어떻게 하고 거래처 어떻게 하고 늘 기도 제목 제가 설교하다가 얘기해도 기도 제목 안 바뀌어요. 기도 제목 보면 늘 우리의 거래처가 뭐 현금 순환이 원활하게 해주고 거래처 축복해 줘서 거기도 잘 해갖고 수금이 잘 되게 해주고 이게 이제 늘 기도 제목. 하나님이 그 영역 가운데 기도가 이런다. 교육계 선생님들이요 지금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게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학교와 교육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 영역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